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리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하리라. 오늘 바로 역설 비유 강의 14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자유하고 계신지요? 만약에 자유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평강을, 기쁨을 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한번 어버로 지켜서 함께 보시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유하지 않는 게 이 그림이 바로 가늠한 여자의 그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모두 왔었지만은 결국에는 현장범에 걸린 그 여인만 지금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가 제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그는 현장에서 가늠한 죄밖에 없는데 남들이 다 비판하고 조롱하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지었는데 그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바로 그 밑에 쭉 한번 늘 성경은 앞뒤 문맥을 우리가 보라 하겠습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성경은 전체가 한 가지 모네게네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늠한 여인 그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서 그 가늠한 여인이 제사함을 받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전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그가 죄인 중에 죄수임을 처절히 자기가 느꼈다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그것을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왜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임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저들이 바로 다 지옥에 간다는 그 얘기가 똑같은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자가 든 후에, 즉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도, 그렇죠? 그인 줄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때서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20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들고 다시 성령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의 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 계시면서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면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잖아요. 내가 그 아들이 된 그림이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를 누린 자, 바로 그 진리를 알고 내가 그걸 누리면 돼요. 알고 뱀이 되고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거래요.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하시면서 쭉 오늘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33절 볼까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리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종으로 남는 거예요. 반드시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되는, 지금 제가 그 그림을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넘나들면서 전부 말씀드릴 거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망하면 재기할 수 있고, 또 망했다 재기할 수 있고, 또 아무리 뭐 사업에서 성공한다 해도 죽으면 다 모든 게 망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대학 입시는 못 들어가도 재수 3수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생명의 말씀은 기회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밖에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으셔야지, 기쁨을 누리셔야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천국에 가면은 아이고 하나님 전부 하라 하지 마라 명령에 말씀이 묶여 있잖아요.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천국 가고 싶겠어요? 그 영감탱이 아이고 또 여기 와서 얼마나 괴롭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으시고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죠? 하면서 참으로 자유케 하려 했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 똑같이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다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걸 아브라함, 이삭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아브라함은 하나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위를 정확히 그건 그리스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행함을 행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정확히 알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행동을 믿어버린 거예요. 행함이 나타난 것을.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데 그 얘기죠. 하나란 말이죠. 모든 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퓨뉴마가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똑같이 믿었어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모두가. 그런데 퓨뉴마 그것을 왜곡된 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역사 전부 모든 것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유한의 존재,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것이 왜곡된 말이고 엉뚱한 말이고 그게 나쁜 말이고 전부 로고스 말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퓨뉴마, 아카달도스, 퓨뉴마, 다이모니움, 그것이 귀신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크로노스 세상 속에서 카이로스, 아래 것 세상 속에서 위에 것, 차 안 속에서 피 안을
보여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딜레마를 내 신비 속에 킵시키는 것이 바로 퓨니마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이 성경 문구 속에서. 그죠?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었네요.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한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것이, 깨닫지 못한 것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저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똑같이 믿고 있지만은 표피적으로 봐버리니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고 있고 똑같이 성령을 믿고 있지만 이 땅에 뭐예요? 짐승을 믿고 있고 누가 그들이 짐승이 되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는 거예요. 블라스페미아 알로고스 조혼, 그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조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부정사가 붙기 때문에 니네는 똑같이 믿는데 그것이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알아버리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냐. 하나님 회방죄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똑같이 그 666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같이 났지만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뭔가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예수님의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니까 그것이 예수를 짐승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666이에요. 자기가 짐승이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회방하는 거예요. 이제 회방하는 걸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진리를 말씀하니까 제가 오늘날 이 표피 속에서 문자 속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하니까 똑같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이게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하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행하는 그 사람 인물이 나오는 것은 그게 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건 예수가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가 행하는 것을 난 알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알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한테 귀신 들렸다래요. 내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래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노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 십계명에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알아주는 것. 정확히 내용을 아는 것. 내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그렇죠? 진실로 진리로 진실로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하나님 말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냐고 이 땅에서 영생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는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칭하심이시니라. 그렇죠?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뭐를 잘못 알면은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은 그것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구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구약 가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십계명에서요. 죽이려 했는데 모세가 이제 그들을 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이거 같은 얘기. 예수님이 저들 다 죽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인데, 그렇죠? 그 가늠한 여자만 살았잖아요. 현장범이 걸려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현장범이란 것은 내가 여기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인데 현실 속에서 내 이 심령 속에서 죄인 중에 계수임을 내가 처절히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은혜가 죄에 대하여서 오셨다 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래야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죠. 죽고 살아나는 그림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똑같이 보자고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1절. 지금 모세가 이 그림이 시내 산으로 40일 동안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그렇죠. 십계명을 받으러 간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받으러 간 동안 그 밑에 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 가늠한 여인을 돌멩이 칠려 했잖아요. 칠려 했는데 그들이 죽이려 했잖아요. 고소하고. 그런데 저들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었나 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못 알아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을 못 알아먹고 있다면 속의 진리를 모르면 그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죠? 소예요. 금소를 만들어서 이 귀고리를 이제 다 이제 녹여서 그 위에다 금을 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귀고리를 냈다는 얘기는 바로 나는 당신의 신으로 당신의 말을 청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하나님을 서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게 번제고 화목제고 오늘날 안식일을 드리는 것이 이 진리를 모르고 드려버리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적고 관계없이 그게 지금 하나님을 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송아지를 믿고 있고 살진 서로 믿고 송아지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서로 믿고 있으니 이게 어디 정말로 한탄할 노릇이 아니냔 말이에요. 거의 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면 아니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면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은 없어요. 전부 송아지를 믿고 있는 거 서로 믿고 있는 거 지금 하나님 믿는다면서 조금 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귀신으로 알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을 귀신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오죠. 자, 이렇게 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도 똑같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한테 귀신 들렸다 했듯이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서로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레치가 이제 황소거든요. 그저 히브리의 가장 첫 자가. 그러니까 니네가 그래 서로 믿고 있는 그 신을 그래 내가 그걸로 너희를 설명해 줄게. 그래 이것은 전부 모형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라 그래 하자. 너네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도 가장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줬어요. 그래 니네 가정을 그래 내가 줄게. 그것이 하나님 그 속에서 복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이 역사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짐승 속에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있다니까요. 때이어 토스라 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알레떼이야. 그것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 바라보는 현장 속에서 꽃을 바라보고 사계절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내 부인을 보고 남편을 보고 부모를 보고 그것도 전부 하나님의 충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내 신비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하나님하고 그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두 증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 택한 백성 아니면 초딱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만든 전제 조건은 창세전에 너하고 나하고 살았으니까 묵시적으로 살았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꾸만 이거 알려주잖아요. 이거 알려주고 이것은 말을 알려주잖아요. 아빠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이것저것 사물도 다 보이죠. 똑같이 우리도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그 얘기죠. 모든 게 진리 아닌 게 없단 말입니다. 하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였죠. 출애굽기 이제 저들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 이제 노하시죠. 그걸 보고요.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저들이 다 부패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안식일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가 하나님을 부패한 자들, 저들이 부패한 자. 왜? 하나님을 서로 믿어버리니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을 귀신으로 알고 믿어버리니까 이게 통탄할 노릇이 아니냐 말입니다. 천인 공로할 노릇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보자고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씁니다. 모세가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대요. 그러니까 전부 뱀이 목이 곧잖아요. 전부 뱀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뱀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목이 곧습니까? 전부 이 역사가 전부 살아있는 이 모든 게 뱀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한 거예요. 뱀도 다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라니까요. 뱀도 전부. 그러니까 하와의 그 마음 속에서 뱀이 처음에는 배로 기다렸단 말 안 했어요. 뭐라면 네가 저주를 받았으므로 배로 땅을 기다린다 했거든요. 그건 다시 지가 두 발로 다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속에 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와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를 파자해가지고 하와 속에 있는 그 심장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뱀을 가르친 거예요. 심청전 그 이야기를 하듯이 심청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속에 이러한 그 뱀 같은 마음이 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뱀은 목이 굳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부가 뱀이 돼가지고 뱀들이 막 미스 코리아 되고 뱀 머리에다 왕관 쓰고 그냥 반스만 입고 그냥 살라살라 하면서 그냥 최고 아름답다 하면서 전부 뱀들이 그 모양 전부 이 역사에 잘 살려고 흙을 조금 더 차지하려고 그냥 열심히 내 자기 발전 또는 자기 개발 또 자기 자존심 자기 인기 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뱀 새끼들이 돼가지고 지금 목이 걷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진노하였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막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어떻게 막냐. 그래 반드시 우리는 이 증거와
이 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팡이와 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세가 이래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한테 마지막 심판 때 가면 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 보자고요. 모세가 뭘 가지고 계셨는가.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지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담대히 얘기하는 무조건 내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내가 뭐든지 시험 문제도 알아야 내가 시험을 마치잖아요. 그 유구무원 저 성경에 보면은 그냥 뭐라 그래요? 혼인잔치에서도 네가 내 예복을 왜 입지 않고 왔느냐 했더니 그거 뭐라 그래요? 유구무원이거늘. 그냥 말을 못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째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이제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하나님께 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화를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게 아니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면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모세가 당신이 하늘의 별처럼 만든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내 조상을 이렇게 지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거두어 달라 뜻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네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 무엇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었는지 제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모세도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네요. 바로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가면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심판하려면 잠깐!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딱 얘기할 수 있어야지. 유구무원 말 못 해버리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에 그 선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이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돌판에 이제 돌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써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늠한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땅바닥에 처음에 돌을 썼잖아요. 뭐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칠라 하니까 돌은 이미 던져졌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돌로 던져서 다 진멸됐는데 죽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웃사랑 또 그 그리스도가 살인 간음 또 거짓 증거 온전한 사랑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성립시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장에서 이 믿음장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한번 보자. 히브리서 믿음장. 그러니까 아벨이 지금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우리는 마라톤이라니까요. 마라톤. 뭘 마라톤이냐면 보세요. 자 아담에서부터 계속 이 진리 쪽으로 지금 이게 뭐라죠? 밥통이죠. 이거 마라톤 막 달리기 하면 이거 이어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누구한테 줬어요? 아벨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벨처럼 죽으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벨이 또 누구였죠? 아벨이 아노스, 그 다음에 에노스가 노아에게 죽고 다 죽으면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 십자가의 증거. 그 다음에 또 노아가 셈에게 또 셈에게
계속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까지 쫙 이렇게 그 뭐냐 릴레이 달리기 하는 릴레이 달리기 바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 라인으로.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죽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이 선지자들은 죽으면서 여지껏 하나님의 땅 끝까지 십자가의 증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우리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트란 것이 무트 타무트가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는 무트는 무는 바로 그 맴은 진리거든요. 진리를 안고 트는 오트 마지막 트니까 반드시 그것이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무트 이게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이 마지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세례요한에서 누구한테 세례요한에서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를 다 그 십자가의 증거를 위해서 모든 그 아브라함 시작까지 전부가 구약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 다 완료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릴레이 바통이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도 예수처럼 그렇게 달려가야죠. 우리 조상처럼 12제자처럼 바울처럼 다 똑같이. 그게 이게 하나님이 믿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죠. 그거 한번 근거해 보자고요. 4절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바로 이 믿음을 드렸다니까요. 아벨이 바로 어린 양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 아벨이 예수가 돼서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 이게 산 제사라니까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 의로운 자라 했잖아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 제사를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의인이라니까요. 디카이오스의 의인이 돼야 돼요. 디카이오스, 의가 디카이오가 이제 동사잖아요. 디카이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디카이오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디카이오스네 나에게 의인이 되게 한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트 죽음으로 바로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래 증거하심으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믿음으로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그 시내산 밑에 다 죽이려는 걸 살렸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진리를 하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알으셔야 진리가 자유롭게 된다니까요. 저들은 예수를 전부 오늘날 똑같아요. 지금 성경책 속에 있는 그 역사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거를 내 삶으로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아벨이 돼야 되고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내가 모세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걸 예수님 십자가로 전부 모든 것을 내 속에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죠. 믿음으로써 오히려 바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절 여기 믿음장이거든. 조상들 전부가. 1절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전부 증거를 얻었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 이 우주 삼라만상 산천초목이 전부 믿음으로 만들어졌대. 믿음이 로고스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 증거를 찾아서 내 속에 키움을 시키는 거니까요. 그게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하잖아요. 모세도 조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예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하나님 나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 죽이려 심판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해서 헐고 저놈 새끼가 나를 알아버렸네?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면서 쭉 밑에 가볼까요? 히브리서 어디를 보시냐면
39장을 한번 볼까요? 39절 11장 믿음장이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바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 내용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 내용을 표피 속에서 문자 속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바로 그 내용을 내서 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잖아요. 약속을 아직 못 받았대요. 왜? 이때는 뭐기 때문에 그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속은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증거는 받았대요. 십자가의 증거는 반드시 십자가가 내 안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때도 내 안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에 완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들이 약속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저들한테 우리는 봤잖아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전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 믿음으로 십자가로 전부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그때는 십자가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약속을 증거해줘야 돼. 우리는 봤다. 그래야 저들이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온전히 된다 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증거해줄 자가 없어버리면 전부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 모세도 거짓말쟁이, 전부가 거짓말쟁이에요. 심지어 예수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시대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성령이 로마서 8장에서 기다린다 하잖아요. 탄식하면서 우리는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프레시코 내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전부가 피조물이잖아요. 없어질 것은 피조물이니까 유한의 존재는 피조물들이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줄 사람, 모세가 그 내용 그대로 얘기해서 저들이 살았듯이 증거해 지금 전부 죽은 자인데 이렇게 생기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아포카라도키아, 아포칼립시스 간절히 피조물들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피조물로 다 피조물이 없어질 거지. 피조물이잖아요. 저들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은 아이고 나를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니까 저들이 그럼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헛것 안 살았네. 십자가로 내가 맞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같이 하늘나라 가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같은 동기생이에요. 같은 성도라니까요. 아이고 아브라함아. 그럼 그거 뭐라 할 거예요? 아이고 정관아.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아이고 선배님이 내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고 선배님이 그래도 그동안 얼마나 고난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걸 내가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내용을 알아야 서로가 사랑이 영웅이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사랑은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 사랑이나 해도 때가 되면 없어지잖아요. 그게 가짜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모두가 전부 꿈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데 요셉의 하나님은 서운하게도 요셉이 고생도 많이 했고 감옥도 살고 있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붙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것이 바로 에하드, 세니, 세르시 바로 씨를 낳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 사잖아요. 네 번째잖아요. 요셉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비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럼 요셉이 아예 사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누리죠. 진리를 누리죠. 자유케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나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그러니까 한번 보고 하죠. 요셉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창세기 한번 37장이요. 자, 37장 보겠습니다. 성경을 늘 보면서 보죠. 37장 어디를 보시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한테 이제 그 닐레이 그 밥통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밥통을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뛰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름질 한다고 해서 달려갈 길은 주 예수뿐이다. 달리기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 첫 비라와 그래 이제 야곱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이 요셉 안에 킵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킵 되어버렸으니까 요셉은 야곱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도 그 삶을 같이 사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38장에서 또 뭐냐면 갑자기 그냥 요셉 얘기가 50장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유다 얘기가 나와버려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들랍 사람 하라에게서 그래서 유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씨에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셉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이제는. 아예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님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또 예수로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공곳마다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누린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 형제들을 까발렸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열 형제잖아요. 그 라에서 난 것 둘이 베냐민하고 요셉을 빼고 그 열 형제들 계속 요셉을 계속 막 책망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요셉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계속 뭔가 막 이렇게 저들의 잘못을 자꾸 이렇게 나쁜 애들처럼 까벌렸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요셉이 하나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들은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쫙 큰 교회 같은데 아주 서로가 서로 손잡고 발에 발 맞춰서 한 방향을 가고 있는데 내가 맨날 돌아와! 이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금 귀신 믿고 있는 거야. 저 오늘날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죽이는 거예요. 구덩이에다 쳐넣고 애굽에다 팔아버리고 예수를 그렇게 죽였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율법이 그렇게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하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7 풍성한 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게 두 소를 내가 겪어야 되니까 나는 풍성한 소로 지금 살찐 소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살고 있는데 또 하나 이 가느다란 소. 이 맛을 모르는 저들이 전부가 가느다란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고 내 피와 살을 먹고 이 말씀을 먹고 저들이 살아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 흉측한 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 속에서는 두 삶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듯이. 그 누가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어디냐 어디죠? 바벨론 왕도 느부갓네살 그 꿈을 꾸는데 자기 꿈도 모르는데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다니엘한테. 똑같습니다. 역사가 전부 꿈이라 그 왕이니까 전부가 꿈이란 얘기예요. 꿈은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역사에서 먹어도 배 안 부르죠. 그러니까 계속 밥을 먹는 거예요. 한 끼 먹으면 또 2끼 먹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또 배고프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럼 계속 헛배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냥 이만 갈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부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진리를 모르면은 계속 헛배만 부르고 있다니까. 현재 공갈빵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7 이삭이 있고 알곡이 있고 또 쭉정이가 많잖아요. 그 쭉정이는 그냥 단으로 묶어서 버린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그게 전부 쭉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알곡을 먹고 있고 이 곡식을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 저는 이 아래 것으로 이 빼빼한 황소 흉측한 황소로 이 가라지로 이게 전부 내 소품이니까 그 속에서 그게 전부 소품이니까 설명력 교재니까 나의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내 마음에 킵을 시키니까 그것이 알곡이 되는 것이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네. 그림이 전부 성경 같은 얘기. 성경은 너무너무 심플하다니까요. 알고 나면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다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보면 본 만큼 성경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사회에서 그렇게 뭐가 됐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38장 유다를 폈으니까, 자, 유다가 이제 자기 반드시 씨를 우리는 낳아야 되거든요.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아직 가정을 줬잖아요. 씨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자기 첫째 아들이 이제 다말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씨를 가져야 되잖아요. 유다 씨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 이제 우리가 유다가 예수니까 예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의 씨를 반드시 가져야 돼. 이것이 생육하는 거야. 이게 파라 생육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라 번성하는 것이 이게 충만한 거예요. 이 생육 이걸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역사에서 애기 많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가 많고 적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이제 저 씨를 못 낳고 죽었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형사 취소를 해갖고 형이 죽으면 또 그 형 부인이 동생한테 또 같이 살아야 돼요. 씨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형한테 그게 뭐가 되거든요. 그 저 뭐죠? 씨가 형한테 호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나는 엘은 이제 죽었고 이제 엘 부인이 오나라고 사는 그 동생하고. 그런데 오나는 이 씨가 형한테 이게 올라가니까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어요. 땅에 설정하면 큰일 나게. 지금 전부가 땅에 설정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를 모르면 이 씨를 땅에다 감춰놨다니까요. 그게 한 달란트 땅속에 감춰놨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성경에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땅에 설정하니까 하나님 반이 죽이죠. 당연히 죽이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그 형이 누구냐? 바로 이 구약이라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 전부 같은 얘기. 그게 구약이고 두 번째 이제 엘이 예수로 와가지고 오나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죽어야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층천을 바라보는 같은 얘기를 하게 성경이 전부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누구죠? 아셀인가요? 막내 밑에 한번 보죠. 유다가 이제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있는데 막내 이제 그렇다 하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 이름이 뭐더라요? 보니까 여하튼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 과부가 며느리가 이러다 내 새끼 다 잡아먹거든. 씨가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어리니까 얘 다말아 며느리야 내 시아버님 지금 애가 어리니까 네가 친정집에 갔다가 내가 애기가 나면은 막내가 커지면 너를 부를 때 그때 다시 오도록 해라. 이렇게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유다의 그 뭐죠? 유다 이제 여수아인가요? 딸이 아내가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기 막내를 데리고 그렇죠? 아셀이죠. 데리고 이제 그 양털을 깎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유다가 최고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딱 다말이 보니까 아들이 컸거든요.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씨는 가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말이 예수가 이제 다말 속에 들어가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창기로 이제 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창기들하고 밥을 먹고 그랬다잖아요. 예? 창기들하고 세리들하고 그게 다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창녀로 이렇게 창녀를 여기서 써버렸기 때문에 창녀가 그렇게 구약 신약에서도 많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예수님 다른 말을 안 하셨어요.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비유로 파라볼레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 딱 얼굴을 가리고 이제 창녀 이제 이렇게 손님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딱 오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이제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있네요. 자 혹이 다말에게 고하여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과부였잖아요. 그렇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네요. 그 막내가 셀라가 장상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이남이라. 그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창녀로 변장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길겔 옆으로. 유다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윤리 도덕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인본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유다가 지금 체벌 족장이고 믿음이 좋은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다가 자기 부인 죽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창녀 집에 왔다 갔다 하잖아. 우리 인간은 그런 자라니까요. 그런 자를, 우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전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게 한다니까요. 아, 노아도 보세요. 그 얼마 전에 전부 전 인류가 다 죽었는데도 시체 썩은 냄새도 가시지 않았는데 콜라당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땅 끝까지 들어가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잘 되다 안 되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솔로몬이 죄는 걔는 가장 많이 졌어요. 솔로몬은요.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 골라하셨다니까요.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신은, 이방 신은 전부 아주 다 드리고 금 가지면 안 되고 여자도 가지면 안 되는데 1000명이었어요. 금보화 많이 했어요. 말도 가지면 안 되는데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거 전도에서 베네티 다 헛되니 그냥 그렇게 낮춰버린 거 하나님께서. 솔로몬 여기 그 스펙에는 항상 자기 아버지의 그게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따라다녔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자기 가장 충성된 그 우리아의 그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강간해가지고 거기서 솔로몬이 난 거예요. 그것도 들킬까봐 자기 아버지가 교사시켰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스펙이라니까. 오늘날 누가 왕이 된다, 국회의원 나온다, 어디 장관 된다 하면은 조금만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역설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거가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하늘천은 아주 이게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디 장관 하나 들어갈라 해도 스펙이 조금만 부동산 조금 돈 몇 푼 가져도 뭐라 그러고, 여자 관계 있어도 뭐라 그러고, 자기 부인까지도, 아니 자기 자식까지도 군대 미필한 것까지 전부 끄집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니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존재인데 인간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그 속에서 배우면 돼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못됐습니까? 아주 아브라함처럼 못되고 마누라도 팔아먹고 지 살기 위해서 2번씩도 팔아먹고 하나님은 그걸 폭로시키는, 계속 죄를 폭로시키는. 그래서 여기서는 죄를 폭로시켜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는 죄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자예요. 살인 범법자라니까요. 그런 자를 하나님 쓰셨다니까. 다윗도 보세요. 밧세바까지 죽이고 그 우리아까지 죽이고 밧세바 빼서 자기가 살아버리고, 노아도 그렇고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니까. 성경은 바울도 보세요. 바로 역사에서는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내 속에서 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이 돼야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내가 모세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자랑하겠냐고요. 내 속에서 그런 죄가 자꾸 폭로되는데 내가 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셨. 그러니까 내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하셔야,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는 배우다 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들어왔네요. 그 다윗 앞에 자부인 줄 몰랐으므로 가르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어떤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기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대가를. 뭐를 주고 나 하룻밤 자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염소 새끼를 준다는 거예요. 주리라고 이제 유다가 그러네요. 이제 그 다반한테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이 더당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제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잖아요. 유다의 그 씨에서, 유다의 그 족보에서 예수가 나온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소를 준다니까 염소 새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염소를 받아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달래요. 반드시 우리는 이 증거물 담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된가 보자고. 이걸 갖고 모세가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당당히 하나님한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고. 도장이 뭐예요? 입 맞은 여, 이마에 입 맞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인을 맞이해야 된다니까요. 인을 맞고 인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도장 갖고 있어. 그는 이제 진리의 띠잖아요. 진리의 띠. 예? 진리 띠. 그 다음에 또 뭐요? 지팡이는 이제 가르치다. 이 말씀을 이제 라메드 가르치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내 속에 품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거를. 자,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 떠나가고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 인을 맞고 도장을 받고 이 진리의 띠를 받으려면 저는 이렇게 창녀입니다. 저는 가부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찡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고백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죽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증거가 됐잖아요. 죽으면서 아벨이 가인한테 죽었잖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곱 빼빼한 그 흉측한 소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잡혀 먹으면서 내 살과 피를 그 빼빼한 소한테 주면서 내 여러분들 네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살과 피를 먹으라 했더니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게 증거되는 그게 증거예요.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거라니 그 얘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유다가 그 친구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보내려고 여인한테 줬는데 여인을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그 사람의 뭐라 가로되 길겔 에나임에 있더니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 창녀가 없느냐? 그러니까 유다한테 또 잉태를 해버렸네요. 보니까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했더라. 그러니까 또 그 창녀가 그 며느리가 잉태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딱 이 잉태한 그 베레스하고 베레스하고 또 하나 쌍태 즉 쌍둥이가 마태복음 1장에 딱 그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여인 찾았는데 이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 지팡이하고 끈하고 이 너끈은 끈하고 도장은 어디 안 가고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염소 새끼 잡아오면 내가 바꿔야지. 그런 생각이 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유다한테 없다. 그 창녀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가로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나. 유다가 부끄럽다고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잖아요. 석 달쯤 후에 석 달은 항상 3은 항상 하나님의 수잖아요. 그 하늘의 수. 그렇죠? 석 달쯤 셋째 날 이제 씨를 낳듯이 다 이 숫자 속에는 무스테리온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했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그 유다가 지금 불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부 불살라 다 죽인다니까요. 그 불살르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냐 그걸 보란 얘기예요. 전부 불로 다 멸망합니다. 진리나 비진리나 똑같아요. 누구의 애 없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아포드네스코 죽으면 똑같아요. 내가 다라토스로 죽느냐 내가 네크로스로 죽느냐 그 차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슬기인 다리처녀 어르신 다리처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앙을 가졌는데 마지막에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느냐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유다가 완전히 예수니까 완전히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왜? 애기 낳은 거를 보고 자기 며느리니까 그게 죽일 일이잖아요. 오늘 그 본문에서도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 보면 잡혔잖아요. 같은 얘기네요. 다. 그래서 이제 잉태했다 하니까 유다가 그걸 불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했나이다. 청컨대 벗어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불살라 죽이라니까 이제 하나님 심판이 떨어지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 이게 당신 것입니까? 이게 누구 것입니까? 만약에 그가 유다 거라 하면은 유다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자로 인해서 내가 아기를 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과 인 그렇죠? 띠 진리의 띠 지팡이를 반드시 여러분 이 증거물 이 당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주니까 유다가 바로 뭐예요? 바로 옳도다. 이 유다가 같은 가룟 유다가 똑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유다가 예수를 안 판다고 해서 예수 어디 있는 거 모르나요? 사람들 다 따라다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그 힘있는데
그걸 관념적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팔았다는 넘겨주다. 파라디도미. 반드시 우리는 넘겨줘야 돼요.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왜 예수를 죽였는지, 내가 예수 죽인 자이면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걸 내가 내 속에서 처절히 느끼는 거라니까요. 나도 그렇게 예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이렇게 피와 살을 주면서 똑같이. 그러니까 유다가 성령님이 오기 전에 유다는 그냥 목 달아버렸잖아요.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목 달아버리고 뭔가 그래서 알려주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천국 갔고 누가 지옥 갔고 우리는 전부 지옥 가야 마땅한 거. 당연히 죄인 중에 계시면 지옥 가야죠. 어디 천국 가려고 까부냐고요. 지금요. 똑같습니다. 나는 면목 없이 가는 거예요. 면목 없이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오른쪽 강도처럼 매일 강도짓만 하다가. 그런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담보물을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전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요셉이 바로 이걸 가지고 이 요셉이 이 유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삶이잖아요. 유다가 요셉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이 요셉한테 사해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것을 알고 있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이러므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보자고요. 이것이 바로 3과 4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3과 4 20장에 어디를 보시냐면 20장 여기를 보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은 하나님 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엉뚱한 말로 믿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죠. 하나님 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이 뭐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항상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어떻게 형상을 우리가 안 보고 안 믿습니까? 그래서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아무것도 우리가 안 믿고 어떻게 사냐고요. 먹는 것도 당연히 밥도 먹어야 되는데 땅속에서 나온 거고 혹시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어떻게 사냔 말입니다. 모든 게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속에서 믿음은 피스티스는 뭐예요? 바라는 것들 속에 보이는 모든 아래 땅속이나 물속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전부 보고 천지만물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마음에 킵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믿지 말라잖아요. 그것들에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기 때문에 3, 4대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하드 하나라 했잖아요. 셋이 짝이 되었고 하나가 되고 또 세르시 반드시 우리는 또 하나로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하늘의 하나님의 수 이게 하늘의 수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그죠? 그 다음에 4, 5, 6, 7은 땅의 수 그게 조금 전에 요셉이 그걸 다 진행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진행해 그 일곱 뭐냐? 일곱 그 맹세를 전부 그 내용을 다 우리한테 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대의 복이란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충만의 수잖아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여기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 법 위에 올라서버리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천대의 복이에요. 3, 4대란 것은 뭐 3, 4대 저주받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가 10계명이거든요. 그 일곱이 장세기 때 그 7이 10계명 못 알아먹으니까 또 7로 주는 거예요. 아니 10으로 주는 10계명을. 그래서 7하고 10하고 곱하니까 70이 되잖아요. 70인을 보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이 12아들. 아들이 바로 너란 얘기, 히오스. 이 내용을 깨달은 것이 내가 반드시 아들이 돼야 내가 또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게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이 되고 내가 또 아들이 돼서 또 결혼해서 예수님하고 또 결혼하고 내가 신부가 돼서 또 아기를 낳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먹으면 또 내 아들이 되는 거고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끝까지 달려가는 거라니까요. 오늘까지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어질 때까지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이것이 바로 아담에서부터 또 아벨이
또 릴레이 그 달리기 하듯이 바통을 받고 또 엘리야스가 받고 또 노아가 받고 또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고 또 계속 받고 하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까지 받고 세례요한이 또 예수한테 남겨주고 그 예수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서 우리가 또 예수한테 또 그걸 받는 거예요. 내 예수가 되는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가 완전히 잃었으니까 이게 성령의 전부 이게 담보물이고 이게 바로 조금 전에 그 도당과 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마무리한가. 만약에 여기서 구경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구경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싸움이 일어난가 보자고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이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프레시코 네요, 바로 자기 아들 이 에벨을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청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 그 모세 시내산 밑에서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딱 막잖아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 당당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래 저들이 다 소품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나 네가 나를 알아버렸네. 통과. 유구무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나왔네 여기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난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아무리 역사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주 낮춰지고 땅 끝까지 내려와 있지만은 낮춰져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12제자처럼 또 이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우습게 보고 조롱거리가 되지만은 하나님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대요. 그 꺼져갈 것 같지만 끄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밖마당은 이 말씀을 모르는 자, 아들 아닌 자는 청량하지 말래요. 잘 되든 안 되든 관계도 없대요. 그러면 전부 트럼프든 누구든 간에 삼성이든 어디든 전부가 내 소품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소품. 우리도 소품을 볼 수 있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바뀌어야 돼, 이게.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늘의 것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꾸셔야 모든 게 내 소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죠. 어디에 타자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니까? 내 가정에도 묶여버리면 안 되고, 어디에도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정을 원수로 한다 하잖아요. 왜 가정에 너무 다들 자기네끼리 막 뭉쳐서 사니까 하나님보다는 더. 그게 사실은 우상인데. 그죠? 그래서 또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자. 그래서 저들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짐승이 돼가지고 바로 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고 이 땅에 성령을 짐승으로 믿고 자기가 짐승이 돼가지고 그게 666이잖아요. 그 666과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매매가 안 되죠.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나는 진리를 알아버렸고 그러니까 저들하고 통하겠냐면 안 통할 수밖에. 그러니까 팔고 사고 할 일이 없죠. 지네끼리 이제 파고 살고 하겠죠. 돈도 11조 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영혼을 팔아가지고 계속 그냥 돈 걷어서 교회 크게 하고 지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 이름 날리려고 자기 또 어디 가든 선교 가더라도 그냥 돈 팍팍 쓰면서 그냥 인기 날리려고. 그게 오늘날 그 교회 아닌가요? 교회를 커서 뭐 하냐고요. 전부 사단의 회당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내일 모레 또 부활절이지만 또 돈 걷을 거 아니에요. 대목 보는 거예요. 대목. 부활절이고 이런 절기는 다 폐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정말로 통탄한 일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똑같이 1260일 42달 한때 두달 반때 똑같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두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두 증인이요. 그리스도 나하고 두 증인인 거예요. 여기서 두 증인은. 그런데 권세를 줬다잖아요. 바로 이 권세를 줬어요. 디나미스 권세, 디나미스 엑소시아. 이 권세가 바로 땅끝까지 죽으면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그 권세라니까요. 아벨처럼 죽고 노아처럼 그렇게 벌거벗고 뭐하고 전부 다말 창기처럼 오늘 배웠듯이 모세처럼 남 살인하고 그 자체가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그게요. 그게
이 땅 역사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난 죄인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그 얘기죠. 나는 내 몸은 이 죄를 폭로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도구예요. 내 몸은 도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내 속에 있는 죄를 폭로시키니까 나는 이 죄를 경험해야죠. 이 역사에서. 여기서 경험해야죠. 죄를 경험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죄일 없는 데서 살 거 아니에요. 경험을 여기서 해버려야 지옥이면 처지를 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은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물이 없는 게 지옥인 거예요. 물이 없는 게. 그 부자 청년이 그 물 한 모금 달라잖아요. 물이 없는 게 지옥이라니까. 이게 이 생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몸이 건강해야 돼요? 이 지옥이 처절하게 지옥이 이게 백신을 받아야 되니까 지옥에서 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죄를. 그럼 건강해야 죄도 지쳐. 건강하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훈련 한단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성도들한테 지옥 훈련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 훈련장, 여기가 지금 역사가 전부 지옥 훈련장. 그래서 우리는 지옥 훈련장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지옥 훈련을 받으면서 야, 저렇게도 불구하고 저들 저렇게 살아가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몸은 그렇게 쓰고 하나님이 하는 거란 얘기예요. 내 안에서 그 두 주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아도 걸레란 말이에요. 걸레가 진리라니까요. 우리는 걸레예요. 걸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걸레가 더러운데 씻자 남을 더러운데 씻어주면서 그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나는 걸레가 되고 빨아도 걸레. 이 몸은 걸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아도 걸레 돼요. 그 자체가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야 쪄살 구멍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늘이 우리 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 얘기죠. 하는 거죠. 전부 진리예요. 어디 하나 진리 아닌 것 없다니까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뭐예요? 하나님과 나 둘이 두 증인 똑같은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다. 그렇죠. 죽으면서 우리는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의 불금이 이제 성령이 불불하면 나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뭣도 모르고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러니까 나하고는 이제 저들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완전히 가정도 원수가 되는 이 진리를 모르는 자체가 전부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 말씀으로. 그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죽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창피당해도 창피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 몸은 창피를 당하려고 왔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땅 끝까지.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 그 당시 때는 하늘을 닫아 비를 못 오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당시 이 먹구름이었거든. 먹구름. 비구름. 비를 머무는 물을 머무는. 그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그거를 저들이 이제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당연히 닫아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게 예언을 해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안 와야죠. 이제 말씀 무조건 이제 엉뚱한 그 저주의 바다의 물만 이제 나오잖아요. 그 노아반이 다 들었듯이 그 얘기예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죠.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를 다 짐승이 돼가지고 무적행은 아주 없을 아비소스가 이제 저주의 바다거든요. 아비소스라는 얘기가 그게 무적행이라는 얘기예요. 바다에서 그 하나님을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다에서 영을 믿고 있는 거 무적행에서. 그래서 그들이 나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야 똑같은 하나님인데 너는 그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영으로 믿고 있으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 짐승을 믿고 있으니까 야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저들이 날 해할 수밖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비소스 딱 위로 올라오고 그렇죠? 그 아비소스 바닷가에서 그렇죠? 아나바이노 바로 아비소스에서 아나바이노. 나는 아나바이노 그 위의 것을 믿는 것이고 저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영을 믿는 것이고 그 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정말로 얼마나 이게 뭐하다니까요? 그 아비소스가 무적행이에요. 그 바다, 저주의 바다. 그것이 하데스, 물이 없는 곳, 이 저주의 물만 있는 곳. 바닷물을 못 먹잖아요. 짜가지고. 똑같아. 우리는 샘물을 줘야 되고. 그 싸움이에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우리를 죽인대요. 나는 저들한테 죽으면서 저들한테 나는 이 십자가의 증거를
나는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담보물을 주는 거 도장인 그렇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래서 저희 주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애굽이래요. 지금 전부 소돔과 고모라 애굽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전이라잖아요. 성전 큰 길가. 그러니까 큰 길가에서 회당에서 이게 회당 성전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길가에서 기도하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회당 마당에서. 그러면 회당 마당에서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림이죠. 우리는 성전에서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죽으려면 이 죄를 폭로시켜야 나를 죽일 거 아니에요. 저들이 다 짐승인데 내가 죽으면서 내 살과 피를 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살과 피를 우리한테 줬듯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우리한테 들어오듯이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이게 아니 데칼코마니 하단 말입니다. 모든 게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반 동안을 먹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막벨라 그래서 죽고 살아나야 돼.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계속 예수를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 그 베드로가 그 대표잖아요. 내가 마태복음 16장이죠.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아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죽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사단아 니들 물러가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산자로 믿고 죽지 말라고 계속 그러게 죽이지 말라고.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3일 동안 못 죽게 한다잖아요. 저들은 그 얘기죠.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계속 그 살아는 이 땅에 온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지 말라고 지금 시체를 4일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대요. 장사 막배라고 갖다 부활해야 되는데 같은 얘기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가 괴롭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아니, 괴롭히잖아요. 11조도 하지마. 11조 가면 지옥 간다 하지. 그냥 새벽기도 뭐 하면은 안 된다 그러지. 모여서 맨날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못 놀게 하지. 하나님이 나하고 두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두 증인이 계속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막 예물을 보냈네요. 죽으면 좋아가지고. 그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이렇게 생기가 이 티데미 아나데마 삶 속에서 바로 아노히스테미 바로 일어서 십자가 스타우스 3일 반 후에 한때 둘때 반때 일어서서 이제 아나스타시 나는 부활했는데 그저 부활하고 파루지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게 제일마다 강림하다 파루지아가 그 나타나다잖아요. 그게 제일인 강림이라 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그 다음에 아날 람바노 바로 뭐예요? 위의 것을 남바 패스 오버 6월절 패스 오버 됐다. 6월절에서 나는 부활이 되어버렸다. 승천했다. 에녹이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동행함으로 지금 계속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짐승들은 이 맛을 못 깨달은 자들은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면 죽는 거예요. 원수들이 구경하면. 내가 느끼셔야 돼. 내가 여기서 체험하셔야 되니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체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위에 올라가 본 거예요. 아날 람바노 딱 돼버린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그렇죠? 파루지아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때 여러분 심판 때 오늘 반드시 그 다말이 내놨던 불살라 주기를 할 때 그 지팡이하고 도장과 끈을 가지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바로 이것을 알았을 때 진리를 알진 진리를 자익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마지막 마무리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읽으면 이제 이게 전부 해석이 되겠죠. 요한복음 8장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한다. 32장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32절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쭉 보니까 저들이 예수 말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여태 얘기한 거를 못 알아먹으면 한번 보자고요. 그래 저들이 아브라함을 잘못 안 거예요. 지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이 하소이면 아브라함이 행사를 할 것이는 아브라함이 행사가 뭐예요? 이 내용
조금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유다의 그 씨를 갖고 있는 요셉이 이제 완전한 자가 됐잖아요. 사회에서. 그것을 아는 자가 아브라함 행사를 할 텐데 저들은 지금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성경에 표표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현상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죠?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말을 들을 줄 모른대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 하나님의 시대의 사기꾼을 지금 오늘날 믿고 있다니까 교회에서요. 이게 어디 천일 공갈 노릇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정확히 알으셔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길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담보물과 그 증거물과 도장인을 늘 마음속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죽으면서 땅 끝까지 십자가의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므로 진정 역사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